10월 17일입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후세가 이제 압살롬 앞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또 그 의견을 아히도벨의 의견보다 더 좋다는 반응을 받은 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빨리 다윗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서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과 그 모든 백성들이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비록 압살롬이 자기 의견이 아히도벨 것보다 좋다고는 했죠. 백성들도. 하지만은 아직 최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후세는 다윗과 함께 빨리 강 건너 요단강 동편 땅으로 피신하라고 통보하는 것이죠. 자, 두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첩자가 그 두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두 사람을 추격해 옵니다. 탈로가 난 것을 안 전령은 재빨리 그것을 떠나서 바후림 마을로 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뒤쫓아왔던 압살롬 부하들은 그들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죠. 자, 두 사람은 다윗과 함께 가서 이 소식을 전했더니 다윗 왕은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그날 밤 열심히 요단강을 건너서 날이 셀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건넜어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군사 전략상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모략은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급습해서 죽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으니까요. 또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물론 위기를 일단 면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히도벨은 이제 자기의 모략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그가 앞으로 이 사태를 예견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살은 무엇보다도 압살롬이 이제부터는 다윗을 이길 만한 좋은 계략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사가 없으면요, 온갖 지혜를 동원해야 할 반란군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손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죽음은 곧 압살롬의 실패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히도벨이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달라고 했었죠.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고 또한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한편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군사 모집에 아주 유리한 이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벽과 성문이 요새화된 성읍이어서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임시정부의 거점으로서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과거 야곱이 천사들을 만나서 복을 받았던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곳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죠. 자,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압살롬은 이스라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냐 하니까 후스의 제안에 따라서 국민병을 온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모집해서 이제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압살롬이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 왕은 이미 벌써 요새화된 마하나임의 안전한 본부를 둔 반면에 압살롬 진영은 군사는 많더라도 무방비 상태에 있는 광야에 진을 쳐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이유는
다윗 왕은 마하나임 성읍 안에서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안전성이 있지만 압살롬은 이제 직접 전투에 나가야 되는, 훨씬 다윗보다 더 죽을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훗세가 그런 상황을 의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그래요. 이것을 보니까 이 군 지휘관 아마사를 세웠다고 했는데 아마사의 이름을 빠지고 압살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아서 이제 온 이스라엘 병력을 압살롬이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던 후세의 계략에 꼼짝없이 말려든 셈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근데 마하나임에 다윗이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암몬 족속의 도성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 그리고 곤데발에서는 암미넬의 아들 마길이 찾아왔고, 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어요. 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은 암몬의 전에 왕이었던 나하스의 아들이 소비죠. 이 사람은 그 형 한우는 괜히 다윗에게 밉보였지만 이 동생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 왕 간의 친분 관계를 기억해서 이제 다윗을 도와주려고 온 것이고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다윗을 도와주려 왔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격에, 다윗의 인격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죠. 참 원수의 그 참 손주를 봐주는, 보살펴 주었던 그 다윗을 높이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아주 부호입니다. 길르앗은 넓은 땅이죠. 그런데 평소에 다윗 왕의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그 길르앗 땅이 주변의 다른 암몬이나 이런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되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지역의 부호인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평소에 감사하고 있다가 이제 위기에 빠진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군대에게 필요한 침대, 이부자리, 태아, 질그릇 등을 가져왔고요. 뿐만 아니라 밀과 여러 가지 곡식들을 가져왔어요. 군량미죠. 또한 꿀, 버터, 양고기, 치즈도 가져왔어요. 이것은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었었어요. 자, 왜 그래서 그들이 이걸 가져왔을까요? 평소에 다윗 왕의 인격이나 통치력에 감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힘썼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윗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다윗을 지켜서 보호하리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이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싸워서 이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